자,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거시며, 교만하다. 그리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겸손과 교만, 아까 거만도 마찬가지로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미련하고요 거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집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애 봅니다. 왜? 쥐가 하나님 되었구나. 세상에 뭐 하나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네. 못 믿는다는 게 그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애 봅니다. 집을 거신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느냐. 지게는 과부가 소유한 땅을 뭐요?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땅을, 과부의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 15장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했어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거 아까 15장 26절 33절 거예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악한 꾀, 그러니까 악한 것은,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다.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악한 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여기 여호와가 미워한다. 선한 말은 정결은 아니라 선한 말, 성결, 깨끗하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복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이런 말들을 보고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말, 영생에 관한 말, 하나님에 관한 말, 이런 말들을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이고 보통 강의 잘한다 이런 것들 말, 그걸 선이라 말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좋은 말, 세상 말. 오직 영생에 이르는 말,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말들을 선한 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일반적 설교하는 좋은 말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선한 말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성결에 가깝고 그렇게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이게 성결, 선한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27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이익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노력이나 대가 없이 노리는 이익을 말하죠. 이것은 결국 자신의 집을 무너뜨린다. 알겠죠? 옛날에 내 아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대구시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과장이 됐어요. 집사님 아들인데 과장. 빼놓죠. 대구에 시에 들어갔는데 대구시 과장으로 빼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코가 엑스코, 대구 가면 엑스코, 요새 도시마다 엑스코 있잖아요. 대구 일찍 그 엑스코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 엑스코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직원도 많고요. 그리고 교육받으러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지금 그 엑스코 한쪽에 짓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반대쪽에 또 더 큰 걸 하나 더 짓다. 그게 잘 되는가 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좀 덕걸하고 뇌물을 줬던가 봐. 뇌물을 받았어.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이 걸려버렸어. 뇌물이 걸려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직장도 쫓겨나고
돈은 돈대로 다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젊은데, 들어가서 한 10,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완전 자기 집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노력이나 대가 없이 이익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 노력이나 대가 없이 이익을 탐하는 자, 싫어하는 자는 뭐요? 살게 된다,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 당신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요, 부모가 주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내 막 건물이나 빌딩 사놓고 거기서 착착 돈 나오잖아. 매달 돈 나오잖아. 매달 돈 나와. 그래도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착착 그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일하는 거나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잘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신의 건강에도 좋고 하늘 앞에서 뜻하고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15장 28절.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은, 의인들은 무슨 말을 할 때에 찬찬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보고 말을 해요. 그래야 의인이 돼요. 상대방이 말한다고 대본에 말 팍 해버리면 안 돼. 악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악인들의 이건 뭐예요? 악을 쏟는다. 상대방이 받아서 악을 할 때 내가 말을 팍 쏟는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고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의인들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을 항상 생각해보고 한다.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 저는 여기 의인이잖아. 의인인데 이 악인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 귀신이 있죠. 귀신. 여기에 뭐요? 선악과라는 곳이 악이 있다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요? 악인입니다. 악인.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없는 이게 악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이러면 악인입니다. 목사도 이러면 악인입니다. 알겠어요? 악밖에 없잖아. 악밖에. 여기는 성령밖에 없잖아. 이래야 이런 사람들의 기도만 듣지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듣는다니까. 목사라도 안 듣는다니까. 목사라도. 목사라도 안 듣는다. 15장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세요. 눈이 밝은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밝으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자꾸 어두워가지고 찡그리시면 눈도 이렇게 막 이마도 찡그리지만 여기가 자꾸 찡그리지면 이 햇빛에 들어가면 이게 자꾸 찡그리잖아. 이게 자꾸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 뭐요? 이 마음도 움츠러진다. 움츠린다. 눈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는 이 눈을 뜨거운 물에, 뜨뜻한 물에 이렇게 담가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푹 풀리면서 마음이 푹 풀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면
얼굴도 막 하고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있잖아. 근데 이 얼굴을 내가 눈을 감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손도 이렇게 뜨신 분을 닦아내고 얼굴을 제일 먼저 그리기 배워요. 그들에서 제일 먼저 팍 풀립니다. 먼저 풀립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제일 먼저 뭐야 뜨거운 것은 옛날에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하면 내가 돼지를 좀 키웠어. 돼지를 키우면 추운 겨울에 놓으면 돼지가 밤에 나오면 어떻게 다 나왔어. 그러면 돼지가 어떻게 돼? 이 핏덩어리가 나와가지고 그 물이 묻어가 있으니까 돼지가 덩어리는 한 힘성을 좀 큰 거는 빨빨빨리 나와 움직이긴 하고 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이게 막 똥에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엉망진창 나가면 엉망진창 돼 있는 거야. 그럼 돼지가 다 죽고 가는 거라 이게 막 어떤 거는 죽은 것도 있고 막 다 죽고 가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럼 가서 보일러물하면 뜨거운 물을 받아와가지고 막 이게 어느 정도 좀 이게 뒤가 뜨거울 정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돼지를 가가지고 코만 잡고 이제 대가리 잡고 이제 전부 다 머리까지 싹 씻는 거라. 물을 다 가보는 거라. 그러면요 대번에 살아가고 그걸요 뭐참 날로 가오느라 보니 껴먹을서 추가 되는 거라. 볼라 옷이 다 한번 볼라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한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 벌썩 한 대야 막 한 방에서 받아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봉당봉당봉당 설치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열다마다 켜가지고 말이야 숙자고 열어놓으면 따뜻가 상기하면 바로 일어나고. 내가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춥잖아. 내가 싹 추워하면 제일 문제가 뭐야 되냐? 얼굴을 손하고 얼굴하고 막 이렇게 포기네 퍼플리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막 이불 속에 버려.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뜨거운 물 바로 받아가. 옛날 뜨거운 물 끼려다 버렸잖아. 그리고 새는 모양이 바로 나오니까 바로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막 그 자리에서 팍 따버려. 그만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해보세요. 그 스트레스가 다 평소에도 우리가 눈을 자꾸 보고 주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눈이 뜨거워서 집에 가셔서 뜨거운 물 조금 얼굴만 못하다 얼굴만 딱 보면 제가 아주 따끈한 물 뜨거울 정도로 하지 말고 좀 뜨겁다 할 정도로 돼 조금이라도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자꾸 일어나세요. 얼굴에. 그럼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알겠지? 나는 밤 잘 때 항상 그래. 스트레스 다 풀어보고 밤에 자. 뼈를 윤택게 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게 합니다.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적으로 말하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말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어보요 영을 굉장히 영이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영혼이 좋게 하려고 하면 육신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 좋아하는 말들을 자꾸 최소한 주일날만이라도 영혼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뭐요? 윤택해집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이 자꾸 와서 이 영적인 말을 안 들으면 육신은 좀 윤택할지 몰라도 영혼은 윤택 안 해지는 거야. 때는 항상 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영이 윤택 강건해진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뭐요?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제 이 영혼의 말씀을 직접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말했듯이 네가 속죄소 뭡니까?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영혼이 갈수록 점점 더 강건해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와 다윗은. 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마디 들었으니까 약했지만 자꾸 들으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듣는 거라 모세는 다윗은 정기적으로. 왜? 영혼이 강건해지라. 사람들이 영혼을 이렇게 줘도 영혼 관리를 잘 못해요.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도 듣지만 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 그거라도 들으려고 막 죽으려고 애를 써야 돼. 자꾸 그냥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고 들어가야 돼. 매일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들어가야 돼.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마디 안 들리거든.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부터 이 성결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 처음에는 이 더듬거리고 한두 마디밖에 안 들려도 그래도 그걸 들으려고 막 기를 써야 돼. 왜? 들어야 성결해지니까. 들어야 영이 강건해지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대도 받고 한연 쉬면서 또 꺼내가 듣잖아.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듣든지 사역 안 하면 자기가 나가서 듣든지 자꾸 들어야 돼. 왜?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한 거야.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언제라도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영혼이 강건하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강건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야. 강건한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자기가 이제 왜 강건해지는 거야. 자기가 처음부터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가면서 더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31절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생명의 경계, 생명의 경계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는 것은 영생을 얻고 모든 말씀을 판단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알겠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자 가운데다 지혜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못 살리는 것은 영생을 얻고 못 살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들을 수 있는 가진 사람은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현재에 듣고 있는 사람만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이 영생 얻는지, 저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고요. 성령의 음성을 못하는 목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을 자주 말했듯이 죽어봐야 알지 뭐 왜 알겠어요. 그래 말밖에 못해요.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뭐예요? 100%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천국 갑니까? 천국 갈 믿음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그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지혜로운 자는 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안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거죠. 자, 15장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자 또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자. 우리가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들은 대다수가 훈계입니다. 특별히 이 자문은 훈계입니다. 그래 이런 이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듣기. 이거 가치 없다. 들을 필요 없다. 이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경력이 가볍게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걸 무시하는 사람은요, 네? 자신의 영혼을 무시합니다. 견책을 달리에 받는 데는 지식을 얻는다. 견책이란
허물과 잘못을 받아들인 사람. 알겠죠? 허물과 잘못을.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식, 많은 정보를 얻는다. 겸손한 거죠. 겸손. 자,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항상 잠언에는 핵심적인 요절이 있는데 여기 또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요절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뭐요? 가르쳐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님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준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도 은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들을 많이 찾아가 봤겠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는 말 들어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는 은사들을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다? 일종의 정쟁이더라. 정쟁이. 세상 지식 정보만 빼먹는 정쟁이라는 거야. 아주 위험한 사람이면 내가 늘 말하듯이 오늘날 이 수많은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많았는데 기도원들이 한결같이 원장들이 말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100%는 아니지만 말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야. 지가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세상적인 뭐 그런 것만 구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안 하니까. 여기 잘 들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물어야 된다. 이 지혜영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 구원을 이루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말하면 그것을 이 지혜의 영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은사들은 뭐요? 자꾸 이거는 안 먹고 영생의 길은 안 먹고 뭐요? 세상에 뭐 책상화 됩니까? 바사가 됩니까?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뭐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만 자꾸 육신적인 것들만 물으니까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게 뭐요?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이 지혜의 영에게 자꾸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경외합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살면 그분을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자꾸 해오면 이 영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잘 믿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지? 시야에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다. 겸손. 존귀의 길자리, 존귀. 겸손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아주 높을 전자 귀한 기자야. 높고 귀한 사람이 된다. 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 앞에 말과 뒤에 말과 연결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같은 맥락이거든. 같은 맥락이라니까. 자, 그럼 뭘 말하느냐? 자, 보세요. 이 지혜의 영에게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 잘하겠습니까? 여호와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이걸 자꾸 질문하는 것이 뭐다? 그게 곧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겸손. 네?
자꾸 이 지혜의 영은 이 은사 받았다고 이 영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것만 연구하고 이 지혜의 영에게 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생기겠습니까? 영혼을 어떻게 하면 경멸되고 이렇게 물어야 그게 겸손이다. 겸손. 겸손이 된다. 자꾸 이 지혜의 영에게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묻는 것밖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난 이렇게 한다. 평소에 보통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 아무런 내가 그 조건은 안 들고 가. 나는 세상에 뭐 돈 주세요 뭐 이거 들고 안 나가. 그진 안 나가. 우리 자식 결혼식이라고 말도 내가 안 했어. 알겠어. 이 사람은 내가 자꾸 기도와서 막 결혼들 안 된다. 걱정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요. 아무런 안 가져다가 주제를 안 가져다가지고 그저 하나님 말씀할 말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만 한다니까. 내가 조건을 가져다가면 그거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래가는 이랬다 싶어서 조건을 안 가져다간다니까. 아무 조건을 안 따가고 그냥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가르쳐주세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조건을 내가 세상을 말 안 하니까 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제는 나는 이 지혜의 영으로 명체의 총명의 영으로 자꾸 영적인 것만 대화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 데려가 하면 오히려 말 안 하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 은사들하고 반대일 거야.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걸 전달을 하면 상대 쪽에서 그거를 듣기를 싫어하고 이거를 내가 꼭 할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자꾸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점쟁이한테 안 갔다 보이지. 맞아요. 교회 와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묻는다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그게 육체적인 것만 육체적인 것이거든. 이 길들여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신령한복이 월등한복인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이 완전 이 지혜 연구 말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을 묻다 보니까 자기도 그쪽에는 발달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을 안 물으니까 이거는 안 물으면 대답 안 하거든. 묻는 것만 대답하거든. 그래서 나는 자꾸 영적인 건 모르래. 영적인 것만 발달돼가지고 육적인 거 물으면 뭐 와자꾸 묻노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자꾸 물네 개발이 그렇지. 왜 묻는 이 말은 네가 안 물어도 잘 줄기인데 그걸 자꾸 물을 필요 없다는 거고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안 한다니까. 네가 한 번 했다고 내가 자꾸 물어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자꾸 물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거 자꾸 말하고 묻는 거야. 네가 이미 벌써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자꾸 왜 묻느냐고 그러더니 또 한 번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물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대로 맞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물어보는 육적인 것은 이미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니까. 알겠습니까? 원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나 그 나라 거의가 이 지혜 영역에 같은 지혜라도 명체라도 통해라도 월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은 다 하등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대단한 거지 그게 아니고 이 지혜의 영이 하는 일 중에서도 하늘나라 일, 우리 영혼에 관한 일은요 아주 높은 수준의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말이야 육신의 것은 아주 낮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건강이 막 중요하고 막 잘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도 이 영적인 영혼에 비하면 아주 하등이다니까. 아주 하등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거기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덤으로 준다. 덤으로. 그 안 보여도 되는 거야. 덤으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 영적인 것만 구하는데 자꾸 육적인 거 하는 사람 육적인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시대요.
이런 스타일을 바꿔야 돼. 네. 육적인 그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육적인 걸 구하는 그런 분들을 또 보면 육적인 부분에 문제를 또 이렇게 주시면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그거는 이제 힘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이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그걸 준다고 불러들여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믿음 챙기게 하고 그걸 해결해 줌으로써 믿음 챙기게 하고 또 이제 뭐 돈에 대한 문제든지 건강에 대한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이 제도권 안으로 이 성령의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이제 믿음이 없을 때에 사용하는 거지. 이 믿음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명철로 총명으로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자들이 또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한다고 해. 이야기해도 이 뭐하러 듣는 거라. 왜? 은사에 너무 이게 막 사잡혀가지고 이렇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찬다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아예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받은 지혜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가려고 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거든. 마음만 딱 먹으면. 알죠? 하루에도 제가 이제 하루에도 썰에 보면 하루에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 하지만 하루에도 여기 갈 수 있는 그 시간 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자들이 이걸 구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죽을 것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게 돈벌이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부류가 나눠지는데 진짜 이 은사자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돈벌이를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은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게 아니고 딱 불러놔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몇 시간만 며칠만 딱 부흥하면서 강조 딱 해버리면요 대번에 하나님이 딱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성 듣는 법을 몰라. 음성 듣는 법만 딱 가르쳐줘버리면 대번에 음성이 딱 들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마다 다 뭐 동일한 음성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 믿고 성령만 받으면 다 음성 들린다는 뜻이야. 자신적으로 듣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이 뭐냐 절대로 지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지도벌이 안 되는 거야. 그 은사들과 똑같아요. 수십 년으로 내가 은사자들한테 내가 처음에 구별 받을 때요 내가 3년을 다녔다니까. 3년을 다녔는데요 절대로 이 성령 음성 듣는 법은 안 가르치는 거야. 오직 뭐요? 기도만 하소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야. 내가 갔어요. 어떤 데는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간, 2시간씩 대화합니다. 그래도요, 절대로 그 성령 음성 듣는 거 안 가르칩니다. 며칠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그러면 돼요. 이거는 좀 어렵지만,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그 은사들 계속 오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지혜형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지혜형을 가진 사람은 교묘히 이용해 먹는 거야. 이 사람 오는 것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건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에 종말이 안 좋은 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분간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성령님이 마지막에는 뭐요? 나이가 딱 차면 뭐요? 90번다. 영이 딱 떠나본다. 영이 딱 떠나보면 어디나 또 사울랑 채운단다. 지혜영이 딱 떠나면 공간이 딱 생기잖아. 그러면 이때기 당했잖아. 대번에 악신이 타와본다. 미신이 나온다.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박살나버립니다. 끝까지 자꾸 이렇게 세상 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빨리 명철로 제 공간을 와야 된다니까. 위험하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